성령 강림 주일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열어 자비로우신 주의 사랑을 보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제의 장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신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만 서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심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마음에 소원하신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께서 기억하시리.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1절 한 번 더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절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이 찬양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두려움의 시간,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축복의 날, 복의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온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주님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각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 가운데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가시는, 그리고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찬양제를 늘 해왔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면 가스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한 6, 7분 신청이 됐는데 몇 분 더 신청을 하셔서 여러분 이 잔치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준비된 것을 참여하는 시간이겠습니다. 그리고 9.11 기도운동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역대상 23장부터 29장, 그리고 역대하 1장부터 15장까지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2장 또는 3장씩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 꽃꽂이 유지은 사모님, 서규순 권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웨슬리 목회학 박사 과정 공부 중에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에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 내내 공부할 텐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3시부터 밤 12시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 중에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함께 읽고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6편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여러분 가족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를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기보다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지침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성막 또는 회막은 이동 가능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머무실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곳에 계시지 않고 성막을 따라 성막이 가는 곳에 백성들과 함께 이동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남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은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꿈과 희망을 품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처럼 교회는 문을 닫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라는 어떤 한 장소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광야 시절의 성막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언젠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기도하고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 그 희망을 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부터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지도자도 사라졌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또한 우리의 알 수 없는 앞날을 인도해 주실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 절하고 섬겼습니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간절한 중보 기도를 통한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통한 생생한 대화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모세는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생명책에 주님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까지 지워달라고 하면서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여러분 우리의 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금송아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3번에 걸친 중보 기도와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 백성들을 이끌어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일을 모세 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 내가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내가 너를 안다 라는 말을 5번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안다.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알고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이에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해주겠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친히 가리라. 이 말의 원래 히브리어는 얼굴입니다. 얼굴.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 거친 길을 가는데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한순간도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으면 모세는 땡깡을 부리듯 떼를 쓰는 거예요. 나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백성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 걸어가는 길은 불을 보듯이 뻔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지 않는 인생 여정은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소유다. 소유라는 말은 너는 내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정체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들 될 수 없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보장도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 아니라 얼마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가서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내 백성을 해방하라.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정말 죽음의 자리에서 기적을 통해 구원받은 것도,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보호받고 양식을 공급받고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았던 것, 받은 것, 자신의 삶에 주어진 많은 은혜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모든 것들, 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전 출애굽기 33장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뭔가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열어보자.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너희를 아예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막상 하나님께서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슬픔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떠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여러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이름을 나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는 내 백성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와 내 백성은 운명 공동체인 하나입니다. 내가 죽으면 백성이 죽는 거요, 백성이 죽으면 나도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백성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살아갈 방법도 없듯이 우리가 없다면 하나님도 살아갈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부모가 어떻게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면 내 백성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저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과 슬픔 속에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을 것이요,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 간곡한 요청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서 떠나시겠다고 하는 것을 철회하시고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는 얼굴입니다. 얼굴.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모세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셨어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처음 찾아와서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만나 주셨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모세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선하심으로 모세 앞에 지나가게 하십니다. 선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들을 수 있도록 그 얼굴을 맞대고 큰 소리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지만 모세가 요구한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얼굴을 보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살과 살이 만나고 눈과 눈빛이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요구하는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고 스크린으로 만나도요,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봤냐 안 봤느냐,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생명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모세에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다고 해서 얼굴을 보고,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론과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요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고 노는 게 우상이에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바위 절벽 틈 사이 한 장소를 정한 후에 그곳에 모세를 숨기신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요? 모세의 얼굴을 가려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뭐를 보게 하시나요? 지나가는 등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뚫고 갈 때 광야가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척박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들보다 앞서가셔서 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따라가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이 6월절 절기 축제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우리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3500년 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 우리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는 출애굽 세대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바로 매주일 함께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낸 우리도 출애굽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고비를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았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내 백성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백성들의 고통,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울부짖음을 여러분 세심하게 주의 깊게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팔짱을 끼고 훈수를 두듯이 아유 안 됐다, 내가 좀 일부리라도 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겪는 아픔을 내가 함께 겪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 그래서 견디지 못하는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직접 당신이 그 백성들이 겪는 아픔을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겪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주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통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먼 하늘 높은 곳에서 팔짱을 낀 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스스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스스로 상처를 받으시는 하나님, 기꺼이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는 아픔, 죄를 친히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버려서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고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고통을 겪고 울부짖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내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내 능력이,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지식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모세도 그렇고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한결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죠?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5번에 걸쳐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자리, 아픔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질곡의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 좋다고 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 샬롬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도 고난은 계속됩니다. 출애굽하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홍해를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아픈 바다, 양쪽은 광야, 뒤에는 바로의 군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백성들이 한 일은 뭔가요? 모세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고 그리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너자 여러분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러분 춤을 추며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이것이 예배. 하나님의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매 순간순간 한 번 하고 끝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건이 여러분 잊혀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시간이 가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세대에서 세대로 강물이 흐르듯이 한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나의 신앙이 내 후손들에게로 그렇게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에게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난과
그로 인한 울부짖음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그로 인한 울부짖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다 그랬잖아요. 광야의 삶은 고통이요 고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생도 쉽지 않고 신앙 여정도 쉽지가 않아요.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혀 예측도 예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하고 배역하는 백성들을 심판하면서도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내 얼굴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매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패역할 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또한 불붙는 사랑으로 여러분 그를 품고 아파하고 그를 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아픔을 친히 감당하신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어 죽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의 사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아버지의 고통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은 우리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 그 목사님의 아들 천국 환송 예배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했어요. 올해 42살, 대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42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토렌스 좋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보내고 쓴 글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쓴 한 글입니다.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아들입니다. 그는 엄마에게 말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내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이렇게 아들을 보내면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의 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다. 아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아픔을 끌어안은 채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의 삶에도, 그 가정의 삶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친히 가겠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질곡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겪는 아픔을 송두리째 끌어안으시면서도 그분은 우리를 향해 내가 친히 가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요, 마음에 품고 한 3분 정도 이런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침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오늘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내 얼굴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병든 몸까지 염려, 근심, 걱정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친히 함께하사 그 어떤 일도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어려움 가운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에 축사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구원으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삶, 세상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와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 플로리다까지 이렇게 멀리 운전을 해서 다니는 우리 김재규 집사님도 계세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이동하시는 성전을 따라 그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샬롬.